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욕구의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욕구는 생존의 욕구,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2단계 욕구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이고, 3단계 욕구는 사랑받고 싶다는, 어딘가에 속하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4단계 욕구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욕구입니다. 5단계 욕구는 가장 고상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 꿈을 이루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4단계에 속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남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다는 그 욕구가 특별히 한국인에게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유달리 그 대접받으려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그런 음식점 같은 데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극진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대우하잖아요. 사장님 그러면서 완전히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 그거를 아주 그렇게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뭐가 되길 원해요? VIP가 되길 원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 Very important person. 이거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다 very important person이 되니까 뭐가 돼요? 그다음에 very very important person, VVIP. 그러면 그 마케팅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면 거기에 지갑이 열리고 또 거기에 발길이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접받지 못한다 느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가라봐라.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그 감정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해요. 우리는 인간관계 갈등의 상당한 부분요, 우리 인간관계 갈등의 상당한 부분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는 불만과 불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당 부분 거기 있어요. 남편 대접을 못 받는다. 내가 그래도 또 여러분, 무슨 대접 못 받으면 갈등이 일어나요? 시부모 대접. 이런 거 못 받으면 싸움이 나요. 불평이 나고, 심하면 갈라집니다. 교회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대우해 주지 않으면 교회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가 거의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다 퍼져 있어요. 나는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게 상당히 저변 깊게 깔려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의 심리라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만든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대우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남을 잘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 이게 뭐냐면
서머리란 뜻이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고 핵심이니라,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속한 곳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 길인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가 다 잊어도 좋으니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 한마디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이것을 강조하신 말씀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이걸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집안 곳곳에 붙여두고 사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기원 후 222년경에, 즉 3세기경의 로마 황제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제 기독교 국교화가 4세기에 진행이 됐으니까, 컨스탄티누스 이전의 황제니까 아직 국교화 이전의 황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교 회당도 짓도록 허용해주고 교회도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말하면 굉장히 관용 정책을 펴준 그런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자기 기도하는 기도처에 뭐 아폴로상도 세워놓고 예수상도 세워놓고 뭐 이렇게 다양한 신에게 기도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언젠가 물은 겁니다. 기독교인을 데려다가 기독교인의 메시지, 예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모든 판단과 모든 행하는 것에 그 기준점을 삼고, 또 이것을 가치의 척도로 삼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저렇게 금으로 새겨서, 이 구절을 금으로 새겨서 벽에 곳곳에, 왕궁의 곳곳에 걸어 놓았대요. 이때로부터 이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불린 거예요?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황금률로 만든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도 이렇게 금으로 벽에 걸어놓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 깊숙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요, 깊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 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 서보는 것, 또는 남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남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공감의 미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라이언과 미스 카우가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 카우가 남편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어느 날은 상추를 대접하고, 어느 날은 고수를 대접하고, 어느 날은 샐러리를 대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맛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엄선해서 잘 씻어서 유기농으로 준비해서 온 쟁반에 담아서 여보 드세요. 사랑하니까 먹어주려고 하니까 라이언이 고역입니다. 라이언은 미스터 라이언을 라이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아내를 맞았으니까 어디서 하루는 양고기 잡아오고, 어디서는 멧돼지 하나 잡아오고, 어디서는 토끼 한 마리 잡아오고,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먹어보려고 하는데 참으로 고역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헤어졌어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했거든요. 진짜 사랑했어요. 미스 카우도 미스터 라이언을 사랑했고, 미스터 라이언도 미스 카우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은 했는데, 열심히 사랑은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걸로.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미스터 라이언이 좋아하는 등심도 주고 새우살도 주고 안창살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또 미스카우가 좋아하는 샐러리도 주고, 서로 그걸 줘야 되는데, 서로가 원하는 걸 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관계는요, 열심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때로 그게 굉장히 심각한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는 열심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는 그 상대가 바라는 걸 빨리 파악하는 게 지혜입니다. 많은 결혼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걸 봐요. 서로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이라는 것을 열심히 줍니다. 남자는 이래야지, 남자가 이제 남편에게 생각해. 남자는 이래야지, 뭐 돈 잘 벌어주는 거, 그럼 됐지. 남자가 이러면 됐지. 여자는 뭐 잘 먹이고, 옷 잘 입히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여자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봐. 진짜. 우리 미스 황에게서 이걸 봅니다. 이 미스터 진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것만을 열심히 주며 살고 있구나. 결코 게으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게으르냐?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진짜 바라는 것을 알아채는데 우리는 너무 게을러요. 이러한 안타까운 열심의 비극,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참 못 알아준다,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좀 대해주는데 참 몰라주네, 이런 비극이 부부 속에서, 종업원과 사장 속에서, 시부모와 며느리 속에서, 그리고 자녀와 부모 속에서도 봅니다. 우리의 많은 엇나가는 인간관계가 왜 그렇게 힘들게 되었는가, 상대를 블레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받고 싶은 그 대우대로 대접해주는 그 사랑을 내가 열심히 주었었던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황금률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은 공감의 미학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싫은 건 남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자 선생이 논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거 중국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이분은 중국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발음하지는 않았겠죠. 난도 가끔 들어보고 싶어. 이매 집사님 이거 뭐라고 해요, 중국말로? 괴쇼불욕. 뭐. 한번 해봐요 그냥. 내가 맞죠? 귀소불로 맞잖아. 내가 비슷하게 했네. 이게 참 성경에도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논어에 비슷한 말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은율, 실버 룰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골든 룰이라고 부르고 이 말씀을 실버 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남에게 뭔가를 할 때 이거를 내가 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걸 생각해서 기분이 안 좋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 비판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판하면 좋죠. 누군가 이렇게 아유 그 집사 진짜, 우리가 잘근잘근 씹는다 그러죠. 비난하는 거를. 여러분, 오징어 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절키 씹으면 얼마나 좋아. 씹은 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런 게 누군가를 씹기 전에 내가 그렇게 씹힘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
특히 저처럼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칼에 벤 것처럼 아프고 너무 괴로워요. 화살이 박힌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입장이 되면 그렇게 괴롭다.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고, 남편이 좋은 보석 사주면 막 자랑질하고 싶죠. 잘난 척하고 우쭐거리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기 전에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만약에 저런 자랑질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픈 상황일 수 있어요. 내 자식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남편은 지금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해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면 자랑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진짜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랑질을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자랑질을 막 해요.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 막 해요.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냐. 자식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데, 남편이 그렇게 잘해준다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냐. 그래, 들어주자.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게 원리인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것도 남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거고, 시기하지 않는 것도 그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종업원은 내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할까? 그걸 생각하고 일하면 훌륭한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은 내가 종업원이라면 어떤 대우를 받고 싶어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경영을 하면 좋은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생각하며 일하는 종업원이 돈을 훔치겠습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을 다하고 가게를 위해서 일하니까, 여러분 이런 가치관과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사랑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신뢰받습니다. 또 종업원 입장을 헤아려서 사장이 얼마나 힘들까, 또 얼마나 재정적으로 팍팍할까, 이런 것을 헤아리면서 휴식도 잘 취하게 해주고 보너스도 넉넉히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경영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매사에 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공감의 미학으로 살면 성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헤아리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으면 신뢰라는 게 생겨요. 신뢰가 생기면 관계가 발전하고, 관계가 발전하면 그 속에서 뭐가 생기냐?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는요, 인생의 기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나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황금률, 즉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황금률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면 기회가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진취적인 자세를 취하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내가 새신자로 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 왔는데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친절히 다가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만 참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거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샤이해요. 슈퍼 샤이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미칠 듯 환영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미친 듯이 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샤이하니까 다가가지를 못하고,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은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누가 이제 집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자고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갔는데 난 세상에 처음 본 광경인 거예요. 거기 있는 청년부 여자애들 남자들 할 것 없이 와, 어서 오세요.
미친 듯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맨정신들이야. 술을 안 먹은 상태인 거야. 제가 그런 분위기를 세상에서 딱 한 군데서 봤던 거죠. 술집 가면 그렇게 해요. 아가씨들이 어머 어서 미친 듯이 환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맨정신에 새로운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손수건 주고 테이프 주고 그냥 뭘 그렇게 주는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물론 그렇게 거룩한 게 아니어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이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저는 교리도 아니었고 어떤 거룩한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환영하는 그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할까?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할까? 그것이 지금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게 좀 부족해요. 여러분이 세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왔는데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좀 환영받고 사랑받고 그런 걸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여긴 그런 게 안 돼 있구나. 거기서 생각이 그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내가 새신자부에 들어가서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줘야 되겠구나. 자기가 받고 싶었던 대접을 남에게 주고자 하는 생각을 먹는 것이 예수의 사람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신 평신도 사역자의 마인드셋입니다. 교회를 보면 못마땅한 거 많아요. 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요, 판단하는 사람은 이미 많아요. 지적질하는 사람은 이미 많아요. 교회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을 내가 채워주는 사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해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교회가 차갑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이 교회를 뜨겁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열매가 익어가는 이 가을에 평신도 사역자 훈련 열심히 계획을 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한 교회 안에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평신도 사역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먼저 그렇게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마음이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내가 남을 대접하는 그대로 내가 대접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을 대접하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황금률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그 말씀의 전후에 적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하면 비판 받습니다. 나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국 속담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흐른다. 내가 방망이를 들면 홍두깨가 돌아온다. 이런 말이 있죠. 지가 한 그대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대접한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쁜 걸 뿌리면 나쁜 것이 돌아오고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이 돌아오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잖아요. 그 내가 대접한 그게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근데요, 이렇게 칭찬을 구걸하잖아요. 여러분이 칭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가 칭찬받는 방법이 뭘까요? 남을 내가 먼저 칭찬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칭찬을 많이 하면 돌아올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해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세요?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네 사랑해 달라고 조르고 강요하는 사람은 사랑 잘 못 받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그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히려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받는 비결이 어디 있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낳자마자 모든 사랑이 다 아이에게로 갔어요. 신혼 초에는 저만을 바라보던 그 사랑이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모성애로 바뀌어서 이제 아이만 사랑하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장성해서 나가니까 그 사랑이 나한테로 올 줄 알았는데 강아지한테 가더라고요. 사랑받고 싶어요. 서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해요.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요. 여보 제발 나 좀 사랑해줘.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자. 내가 먼저 사랑하자. 먼저 따뜻하게, 먼저 세심하게. 언젠가 돌아오겠지. 여러분 용서받고 싶으세요?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죄책감에 혹시 시달리는 분이 계세요? 그럼요,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받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책감 붙잡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빠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병으로 시달리는 분, 잘 낫지 않는 병에 시달리는 분 계세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 잘 알죠. 여러분보다 더 아픈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변을 보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져주면서 사는데 내가 낫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암 환자를 고치시고 막 기적을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하게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 시간에 내 인생에서 제일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간경화가 찾아와서 물을 못 먹을 지경이어서 물을 먹어도 토하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회를 하라고, 한국에서 집회를 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한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겠는데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요. 하나님, 왜 나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령의 역사를 터뜨리시는데 막 죽어라고 눈물 나는 마음으로 강자 대접한다고 생선 구워서 대접하고 회 대접한 하나도 먹지를 못했어요. 거죽밖에 남지 않은 내 몸으로, 그러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심장암 3기 걸린 25살 먹은 무용수가 정말 선녀같이 생긴 아가씨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여 낫게 해주세요. 3일을 기도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CT를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암이 있었던 CT하고 암이 사라진 CT 2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신장암이 깨끗이 사라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날 낫고 귀신이 나가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내가 가장 아플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료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자매의 신장암도 낫고 나의 간경화도 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낫어요. 그 일 끝나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식욕이 돌아오고 먹기 시작하게 되고 나도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먼저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낫기를 원하면 더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낫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시니까 내가 아멘은 했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맨날 손해만 봅니다. 내가 대접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갚아야 되는데 아니요, 나는 이용만 당합니다. 나는 비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주구장창 내용만 합니다. 나는 주는데 갚지를 않아요. 나는 살펴주는데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현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대접하는 대로 나한테 되돌려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10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도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베풀고 먼저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사람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은 것이 싫어요, 여러분? 사람이 갚는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 100배는 더 좋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고 베푼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되돌려 받기도 해요. 설령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되돌려주지 않더라도 누가 갚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준 만큼 되돌려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되돌려줄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가 아니라 되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먼저 주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돌려줄 때에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되돌려줄 것이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공감의 미학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먼저 베풀며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또 좋은 관계가 생겨나서 기회를 얻고 성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베푼 대로 우리가 대접받게 되니 우리 생에 은혜와 친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내가 그렇게 베푸는 대로 사람들이 되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셔서 사람이 갚아주지 않은 것도 우리 주님이 놀랍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방인도 벽에 황금으로 만들어서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마음에 깊이 새기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래야 이 아틀란타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센터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